곧 시간표에 대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계속 이어져서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두 가지 큰 뜻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실 나라,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과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우리 인간을 초청해서 그 나라에 함께 백성으로 살게 할 뜻,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이제 계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계획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곧 성자를 후사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세계를 창조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그는 뭐라 그런다? 그는 시작과 끝이 되신다. 처음이었나지. 그래서 예수님을 시작부터 알파, 그 다음에 끝, 오메가가 되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세워가지고 그 성자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뜻을 정하셨단 말이야. 이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전능자가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뭐 가타부터 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에스겔서 보면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가 어떤 것은 종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을 접시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국그릇같이 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것은 간장 종지같이 작기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만들 수 있는 것은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토기장에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 안 됐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에이 하고 팍! 이제 무너뜨리고 에이 다시 할 거야. 이렇게 할 권리도 토기장에 있듯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계획도 하시고 또 사역도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실 듯이 하실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우실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천사란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종을 만들어 놨는데 이 종이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같이 사역해버리라. 또 예수님같이 많은 아들들을 얻는 일에도 곧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도 내가 해보리라 한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어느 중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뇨?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뇨? 하고 캐션 마크를 한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사 중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같이 되겠다. 또 예수님같이 많은 아들들을 얻는 일에 쓰임받겠다. 그 일을 하겠다 한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역이 되고 이것을 사단이라 하는데 그것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죠. 그를 멸하는 일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있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계획하고 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뜻은 경륜, 나라를 위해서는 경륜, 곧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 가지고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날을 세우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때 되면 뭘 입어요? 부활체를 입고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구속사 속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들어가서 세세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 소속이 어디 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예수님이 불갑을 왕노릇한다. 이 세계를 다 누가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 심판할 권세도 누가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할 권세뿐 아니고 마귀를 심판할 권세까지 다 주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다 멸하고 나라를 온전케 해서 아버지께 바치기까지 그가 왕노릇 하신다. 그리고 나라를 온전케 한 후에는 이제 음부와 사망까지 다 지옥에 멸하고 난 다음에, 지옥 불 속에 던지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그때 바로 아들 자신도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 이러니까 여호와 정인들이 그 왕국회관 하니까 그 왕국이라고 자꾸 한다고 나보고 왕국 하지 말라 그래요. 왕국은 왕국인데 뭐 킹덤, 벽으로 킹덤 해가지고 왕국인데, 왕의 나라인데 그들이 여호와 정인들이 왕국 회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실제는 저들이 우리가 써야 될 법을, 용어를 그들이 도용한 것 뿐이지요. 이단성 있는 사람들. 그건 여호와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다가 시간을 두고 날짜와 연한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보호자를 두시고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데, 그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이제 역사를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구약은 곧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이라는데, 구약 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뭐다? 모형이고 하나의 증거다 말이에요. 증거받은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그 11장의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구약 시대 신자들이 믿음장인데, 그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신앙의 증거만 얻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형, 그림자,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상은 뭐냐? 바로 실상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실상.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실상이라 하고 또한 진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건 영원히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뭐랍니까? 빌라도가 네 나라는 진짜 네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그렇다. 그럼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너 왕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야, 나는 왕이야. 이것이 진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친히 다스리는 그 왕이 되심이 그 진리란 말이에요. 실상이란 얘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모형으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만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사도 증거만 보여줬지만 나라에 대한 것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창조시대, 그 다음에 아담 왕국, 왕국 언약, 곧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왕국 시대를 왕국 언약, 모세부터 다윗까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한 여호와 왕국,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는 다윗 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자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뒤에 보내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천국 언약. 그러니까 천국이 친히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친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교회라 그래요. 기독교회. 교회에다가 왕권을 줘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것을 교회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다 멸할 때까지 이때를 주님이 다스리신다 해서 메시아 왕국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메시아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 세상은 없어져. 물질 세계는 없어지고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영계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 구절을 시대마다 이렇게 좀 구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경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보지 말고 옆에 분들 좀 알고 싶은 분들 좀 퍼 날려주세요. 안 날려주더라고. 나도 잘 날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창조 시대는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는 창조 시대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성경적으로 시대가 어떻게 구분된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구분했다면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필히 있어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뭡니까? 구성 요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제일 먼저 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백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왕. 곧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하늘나라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에도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야? 하늘이란 그 하늘과 땅이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하늘나라도 있는 거예요. 땅도 있어요. 하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은 누구냐? 히브리서 지난번에 찾았던 겁니다.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데 그분이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피도 있고 거기는 천만 천사도 있고 그 중에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늘에 기록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장자들이다. 장자의 총회가 있다. 총회란 여기가 물이란 뜻이죠. 교회란 뜻도 되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말해서 성도들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 세 종류가 뭐이다? 백성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백성 하니까 꼭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은 백성이 아닌 걸 생각한다는 말이야. 아니에요. 대통령 아들은 백성일까 아닐까? 백성이에요. 대통령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도 아들, 딸들은 똑같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면은 내가 분봉왕으로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 1골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백성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온에 있는 백성도 백성이고 이렇게 다 백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있죠. 하늘나라에도.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왕이 있어. 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이 나라를 누가 세운다? 성자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돼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걸 방해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다. 사단이다. 그래서 마귀를 사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단이라는 얘기는 원수, 대적자, 혁명가, 곧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자 하는 뜻입니다.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친히 왕국을 다스릴 나라에 천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것을 계명성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된다 해서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똑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성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완성하는 나라의 구약은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시대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구성 요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시대를 한번 보면 땅은 뭐예요? 우리 지구지요. 지구지요. 백성은 누구요? 6일 창조한 남자와 남녀죠. 곧 말해서 메일 페메일, 영어는 메일 페메일, 남성 여성을 창조해서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무리들이죠. 그 다음에 왕은 누구요? 아담이다. 아담.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담 왕국이 운영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 왕국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디 왕이요? 이 지구. 곧 이걸 땅이라고 그랬죠. 이걸 세상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사는 세상. 그래서 세상 왕이요. 누가? 아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왕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손이요. 왕손이로 있습니다. 왕자와 공주요. 맞습니다. 하늘나라 공주.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 그 발 마사지 몇 년을 했어요. 전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발 마사지를 하면요, 권사님들, 뭐,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요, 내가 목사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사모입니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발 마사지 해준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발 마사지 받아요? 부끄러워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소리가 있어.
혹시 교회 직임이 뭐예요? 권사입니다. 아, 권사님이세요. 그러구나. 그런데 권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딸이죠? 예, 그렇죠. 나는요, 목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종인 내가 공주님 발 좀 만져도 될까요? 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분들은 마음을 좀 열게 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발 마사지를 하면 부담 없이 얘기를 해요. 자기 개인 얘기도 해주고 발 마사지 하는 한 25분에서 30분 동안에 해주는데 그 사이에요. 자기 거 다 털어놓을까 하고 어떤 날 교회에 대해서 시험던 것도 얘기해주고 별별 얘기를 다 해요. 마음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우리 성도님은 공주입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는 뭐래요? 왕자님이십니다. 이 종이 왕자님 발 만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해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왕이란 말이야. 자, 근데 아담이 어디를 다스려요? 땅에서 지구에서 지구를 맡았어요. 이 하늘나라와 지구 사이에 궁창이라는 것이 있다. 궁창. 이 궁창은 누구한테 줬냐면 마귀에게 줬어요. 마귀가 사는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곧 지구는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이 왕이에요. 아담이 지금 왕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누굴? 6일에 창조한 사람과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은 그들의 다스릴 수 왕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지구에서. 이것이 아담 왕국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어디까지? 아담 왕국이 범죄한 후에부터는 시작해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제일 역사하는 영인 마귀에게 순종함이 돼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서 마귀가 궁창 하늘만 다스리던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됐어요. 비록 세상 임금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버리지 않고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죠.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은혜 베풀라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도록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나무 뒤에 숨어서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분이 어딘지 몰라서 찾으시겠어요? 부르시겠어요? 내가 버섯섬으로 들어 숨었나이다 하면서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죠. 나온 그에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은혜를 베푸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가지고 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면서 자식들을 생산하게 하는데 누구 자식? 아담과 하와, 산자의 어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자손이 나올 때마다 영적인 존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피림도 있었다. 그래서 네피림과 네피림의 후손들도 있다. 이들이 누구냐면 6일째 창조한 남성, 여성. 곧 남성, 여성은 암수 개념이에요.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요, 하나님의 신이 없는 그러한 존재, 육체의 존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또 아담의 후손들이 같이 생존하고 있는 시대가 노아 홍수를 거치게 되죠. 노아 때까지 가죠. 그 노아 때 가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네피림들이 너무 악해.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다 죽이는 작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은 것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악해.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나오는 그것마다 차단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가인같이. 가인이 누구한테 속해가지고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아우를 죽였듯이 여섯째 날에 창조한 네피림의 후손들도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파괴시키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마귀는 이 왕국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폈지만은 하나님은 노아 가정만 딱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서 영적인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홍수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멸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아담의 후손만 쭉 나오는 거예요. 곧 영적 존재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신할 평지에 가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볼 거야 하고 바벨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이었죠. 아브라함 왕국. 이 세 가지 언약, 아브라함 왕국 언약인데 이거 세 가지가 나와요. 특별히 땅을 언약할 때는 창세기 15장 7절부터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언약? 헷불 언약. 헷불 언약을 통하여서 너 후손, 네 몸에서 나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해주는데 이 땅을 곧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왕국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누구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7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을 너 후손이 왕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너 후손은 내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 한 것이 할례 언약이죠. 언약을 통하여서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구? 할례 받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도 할례를 받게 만들고 또 어떻게 와가지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 집에 좀 기가합니다 하시면 할례를 줘가지고 백성 삼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언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백세 아들 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그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양, 일의 양을 대신 이삭 대신 드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을 받으시고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는데 무슨 언약을 해요? 3가지 언약을 한다 그랬어요. 내 시로 인하여 전부 다 내 시로 인하여 이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시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같이 하리라. 다음에 2번째는 내 시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문이 권세예요. 왕권이죠. 또 3번째는 내 시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복을 얻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다? 바로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 그리고 메시아 왕국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의 별 같고 내 시로 인하여서 곧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 모래같이 하리라 한 언약이 메시아 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번째 언약이 구속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을 때 주님 다시 오면 한란 시대가 있어요. 7년 한란 시대 때 중간에 오셔가지고 이제 악한 자를 다 멸하고 주님이 왕권으로 다스리 마지막 나팔에 오셔가지고 2번째 언약을 이루어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할 복을 받는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 지금 교회 시대, 교회에 우리 사는 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와서 다스린다? 결국 언약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린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것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고 선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평화의 왕이 들어가시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온다고 하니까 그가 어린 양을 타고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왕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했죠.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서 사명 받죠.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면서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어디 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여기 가나안 땅. 어디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얘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면은 요단강을 동편에 벌써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으로 건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디요? 북부 정복, 그 다음에 중부 정복, 그 다음에 남부 정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이제 분배해주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만들어 주시고 운영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사무엘까지 갔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인데 이런 사무엘 같은 사사도 늙었으니까 우리가 다른 이방같이 사람의 왕 세워줘서가 사람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만들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요? 할례한 백성들. 그들이 물론 이방인도 같이 살았지만은 할례한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왕이 있는데 누가 왕이요? 여호와가 왕이에요. 여호와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나라가 여호와 왕국 시대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국에도 다윗도 뭐요? 다윗도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업으로 주었잖아. 똑같은 거야. 다윗도 가나안 땅 할례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폐하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왕위를 주어서 이 다윗의 왕국을 이제 보존해 주겠다.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 왕국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땅 끝날까지 이어지네요. 끝날까지 다윗 왕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혈육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새 왕국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 하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어디서 다스려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다스리는 나라가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하늘나라가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 하늘나라가 온 것이 어디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주님이 초림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일경을 주님 땅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은 초림적으로 오신 분은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저 가나안 그 지중해 연안 저쪽에 가나안 땅 갈릴리 그 위쪽에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이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갔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펴는 그 장면인데 그 여자가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분을 보면 예수님 천하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신데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초림주로 오셨을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가지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수르보니게 여자한테 그러면서 한 욕이 뭡니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니까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순간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하고 네 딸이 놓였다. 용왕에서 놓였다. 그 순간에 치료되잖아요. 부스러기만 자녀에게 줄 또 부스러기만 주워 먹어도 귀신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아. 자녀에게 줄 떡이 얼마나 권세 있나고 생각해보라니까요. 네. 자기 백성에게 그 떡을 주러 왔는데도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고 네. 배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예수님은 이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셨지만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지만은 그들이 배척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의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이 끊어졌어요. 그것을 잘 표현한 얘기가 있다면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한명하면서 왕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성전 정화하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 굴을 만들면 정화하고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는 저 베다니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시 오시죠. 벳바게를 거쳐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 근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무화과 나무가 있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성한 잎사귀가 있으니까 저기 뭐가 있겠구나 싶어서 갔더니 무화과 없어.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로 너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저주하니까 그 순간 뿌리로부터 말랐다 그랬어요. 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저주예요. 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이 앞달기 벼를 품듯이 얼마나 한 줄 모르느냐. 그렇지만 너가 나를 버렸다는 거 아니야. 결국 그걸 다 아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언젠가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겸손한 왕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쳤지만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배신해버렸고 예루살렘 백성이 배신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다시 오실 거냐까지 나를 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비유들은요 굉장한 그 영적인 비유예요. 자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무화과 나무를 회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뭘 줘? 다시 가나안 땅을 줘요.
가나안 땅을 주고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을 남겨둬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모세 같은 정인으로 세우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지만 믿지 않아.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나팔 전에 6째 나팔의 유브라데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죠.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의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개 처형한 그들 사흘 반 만에 생기가 들어서 살려요. 그래서 올라오라 하니까 엘리야가 그냥 몸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다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실 때 그들과 만나가지고 어디와 시온산에 오신단 말이에요. 감람산 가시골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적의 눈을 얻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람산에 오실 때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이 회개 역사가 있어요. 그날을 통곡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속제일 통곡절. 가을 절기로서 7월 10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바로 메시아 왕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언약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스라엘이 안 받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왔지만 왕으로 오셨지만 영접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이 천국의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이방에 넘어간 거예요. 족속과 민족과 여러 이 나라에다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 만민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 곧 예수란 아들들에게 준 떡을 먹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찬하씩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녀에게 준 떡을 먹는 방법이 성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도로 됐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왕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왕권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교회에게 땅을 주었어요. 무슨 땅? 세상이라는 땅을 주었어.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지구 전체가 우리 교회가 일해야 될 사역터. 아멘? 백성은 뭐예요? 백성은 전부 다 예수님 피로 산 만민이에요. 만민. 예수님이 전부 다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만민이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린 바 됐다니까요. 나라가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만민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야. 그 중에 천난 백성이 있고 천난남 백성이 있어. 천난남 백성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백성이고 천난 백성은 예수님을 만난 백성이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권 가지고 다스려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왕이에요. 어디 왕이다? 땅의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주님이 왕권을 주고 왕이신 주님이 함께하면서 지금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와 공생하듯이 이렇게 다스릴 아버지와 공생하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왕권 가지고 다스리게 했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뭐요? 이제 내가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되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고 14만 4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 역사를 펴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시온산에 딱 감남산에 가심을 본 그대로 딱 오는 순간에 진짜 메시아구나.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죠. 그들이 큰 독수리 2날개를 얻어가지고 광야 예비처에 가서 후 3년 반 동안 7년 한란 중에 후 3년 반 1260일 동안에 양육을 받아요. 보호받고 양육받아요. 그들이 혈육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피난처가 있단 말이야. 예비처 피난처죠. 우리 이방인에게는 피난처 예비처가 없어요. 그냥 신앙시키다가 순교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피하게 하든지 이 정도 있지만은 예비처 피난처는 없어요. 이 예비처 피난처 가지고 많이들 속이죠. 그거 속지 마세요. 피난해가지고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 보호받은 양육받은 그들 혈육의 사람들과 함께 이때 첫째 부활에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전과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순교한 자들 또 한란 시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왕이 돼가지고 땅의 왕이죠. 땅의 왕이 돼가지고 이 땅의 왕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예수님이 왕노릇할 때 같이 왕노릇 공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잘 모실까를 여기 훈련받는 겁니다. 아멘. 천년왕국에서 훈련받아.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땅의 왕권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올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땅의 왕들이 땅의 만국 백성과 함께 만국 백성과 함께 어디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자, 계시록 21장 24절인가요? 만국 거기 24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만국 백성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에도 누구요? 땅의 왕이 있다는 거죠. 땅의 왕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왕국 시대 지금 땅의 왕권을 가지고 사역했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맡아가지고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 전하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땅의 왕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왕들이 어디까지 들어간다? 땅의 만국 백성과 함께 여기까지 들어간단다. 아멘.
들어가서 세세토록 뭐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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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고 아멘. 우리는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분봉왕이다. 네. 분봉왕으로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건 5골, 어떤 것을 1골 맡아가지고 왕노릇 한다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성 요소 중에 필수 요소죠.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성 요소, 땅, 백성, 왕 이것을 지금 어떻게 시대마다 이루어가나를 지금 공부한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것도 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경영 요소에 대한 것을 시대마다 어떻게 경영해 가나를 함께 배울 것입니다. 아멘. 이건 구속사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